마태복음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부러진 자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 말씀드린다면 0시 예배가 있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11시부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 예배는 없고 0시 예배로 모이시고 신년 예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신년 예배에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부터 수요일 날 저녁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그때는 항상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추도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정확하게 끼어들어간 것처럼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첫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다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년 집회가 5일 저녁부터 7일 저녁까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기적을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옆에 항상 오면서 축복하고 항상 은혜로는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주일날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물론 막 특별할 때 육신으로 크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과 교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주로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석상에 올라갈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가 막 예수를 잘 믿고 때로는 또 성령에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막 예수를 대적하러 갈 때에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말하죠.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되기 전에 사울.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울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죠? 옆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음성.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 바로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내 영을 통하여서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럼 나그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왜 나는 말씀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주파수를 일치해야죠. 여기에는 KBS 주파수, MBC 주파수 다 있는데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일치할 때 들을 수 있는 거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영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의지할 때에 그 주파수가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믿음이 오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인식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이런 프로젝트와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 사실 우리가 제가 교회를 세울 때도 또 교회를 이제 7년이 지냈는데 이곳에 올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의식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방신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말씀하신다. 이것을 꼭 신앙생활 할 때 믿으시고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밤에 아니면 혹은 낮에 혹은 어떤 일에 강력하게 막 마음속에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일어날 때 그때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달 전이죠. 부산에 집회 내려갔는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자 되는 분들, 거기에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는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달 지나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켰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에 민감할 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기도하면 치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내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아니 10분을, 아니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내 기도는 효력이 있다. 왜? 성경에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나는 의인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대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이 말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 못하면 누가 확신을 가집니까? 마귀가 확신을 가져요. 저 사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빨리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지. 마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건요 잘 안 들어줘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건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두 번째, 잊어버려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런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이 말은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를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방언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의 기도는 돌파를 이루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예민하다, 소심하다, 그럴 때에 이것을 좀 바꾸고 싶다,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 아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충전시켜서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방언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이 직장을 다니든지 또 모든 걸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을 막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영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때는 저도 두려움, 어떤 때는 걱정이, 그때 그냥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강한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거듭난 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하늘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나는 랄랄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 단어, 이 하늘의 언어는요, 한 단어가 우주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한 단어, 저도 집회 다닐 때 한 단어를 때로는 생각하면서 할 때 그 마음속에 이거는 강력한 힘의 능력의 파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바로 성령 안에서 충전시킨다. 뭐가? 방언 기도가.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반복하면 이 마지막 때에 너희 젊은이에게 한 상을 주고 꿈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상을 주고 꿈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그림을 통하여서 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 전에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봐라. 밤에 이제 바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별이 막 총총한,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요, 여기는 막 공기가 그렇지만은 막 아주 여름이나 가을 밤에 보면 아주 별들이 아주 총총하게 보여. 그런데 그것을 세어보아라. 셀 수가 없어.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습니까? 자녀의 그림을,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상상하게 만들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환상과 꿈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런 아버지 꿈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상상은 우리의 삶의 실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마귀도 우리에게 한상을 주는데 거짓 한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한상을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상상을 주고 한상을 주는데 굉장히 거짓하고 불쾌하고 어떻습니까? 심란한 장면들,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꿈에 막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위에 눌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지. 막 일어나자마자 두려움이 오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또 되새기고 있어. 마귀가 주는 것을 되새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버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상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상상.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한 게 뭡니까? 상상한 건데 어떤 상상을 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상상을 하고 되새기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아니, 먹도 안 했고 만지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상상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거짓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거짓의 꿈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그 어떤 상상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는가는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은 원래 생명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주는 거짓의 비전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벗은 것을 보게 되었더라. 이것을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수치와 정죄와 결핍을 보게 되었죠. 사실은 이 나무를 먹기 전에도,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가려져 있어서 수치와 결핍과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어. 오히려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계속 먹음으로써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과 존귀를 보기를 원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거짓 상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바라보는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바라보는 것보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떠나갔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뭡니까? 수치와, 보이는 게 뭡니까? 죄와, 보이는 게 뭡니까? 정죄와, 보이는 게 뭡니까? 결핍함이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아담이 이뤘던 사역을 완성시키고 완전히 바꿔놔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과 존귀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영광의 존귀로 간을 씌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 이뤘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았던 그걸 볼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보던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를 다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 그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보십시오. 자, 타락된 인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잃었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인간에게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람에게 갔습니다. 어디에? 엠마오로 두 제자.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실망한 이 두 제자는 부부죠.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눈을 가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동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막 풀어줄 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생명나무를 묻고 있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묻고 먹을 때에 그들이 이제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떡을 예수님이 떼어, 성찬이죠, 만찬이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죠. 바로 그 떡을 묻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라. 자,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더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결핍과 수치를 보게 되는 것. 그런데 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타락되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서 타락돼서 그들이 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부부를, 참 성경은 멋있어요. 부부, 에덴 동산의 부부가 타락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부부를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킬 점으로 인류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엠마오에 내려오는 두 제자죠. 두 제자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말씀을 다 일일이 가나여 해석해 주고 집에 가서 떡을 떼어 줄 때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가 바로 예수인 줄을, 부활의 예수인 줄을 보이신지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눈이 밝아진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죠. 바로 인간의 타락된 아담의 부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 부부의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인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생명나무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악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실패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질병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이제 주님의 죄가 바로 우리에게 의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써 엠마오 가는 제자가 힘을 얻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보았더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복음의 생명의 생명나무인 열매, 다시 말해 오늘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아질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정말 2026년도는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완전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물론 2025년도도 나의 목자이지만 2026년도는 더 강력하게 완전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주님이 자신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았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온 세계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자녀들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2025년도 완전한 목자의 상을 여러분이 다 그림으로 보시고 날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셔서 오늘 이런 목자를 그림을 그리고 이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자, 자기 이름을 나라는 이름을 빼고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민철이의 목자가 되시니 민철이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제약이 없다. 모든 것에서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다. 제약이. 예, 주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정말 이 인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민철이의 목자이기 때문에 민철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민철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실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죠. 내적인 안식. 정말 2026년도에는 여러분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실만한 물, 잔잔한 물가로 평안한 물가로 평안한 삶으로. 자, 주님이 인도하는 거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고 좋지 않고 이러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잠깐 멈추시기를. 그때는 바로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물가인데 물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2026년도는 여러분 주님의 목자가 돼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절 다시 읽어보셔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의죠.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 의의 선물,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자, 내가 민철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의 골짜기를 인도하는 것이라. 내가 실수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가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가 2026년도 주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해서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길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주님이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주와 함께 하심이라. 두 가지, 주님은, 목자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어떻게?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이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는 막 늑대가 나타나고 양을 막 나타나면, 목자는 두 가지 무기가 갖고 있어요.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바로 지팡이가 막대기인데, 이 지팡이는 아주 그냥 이리 때나 좋지 않은 막 공격에 오면은 막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나 물리치는 거죠. 바로 적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이 적을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대기는 내가 어떤 양들이 말이에요. 가다가 막 가시덤불이라든가 좋지 않은 어떤 우물에 빠질 때 그걸 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니한다,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한다,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 넘어지죠. 위로한다. 그래서 주님이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또 어떤 것에 빠질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신다 이 말. 2026년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라고.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 적을 물리치고 지팡이로 물리치고 또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다. 위로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위로의 성령님.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신다,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이 5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신 내 잔이 넘치나요.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자,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적이 공격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신다. 상을 베푸, 그냥 적이 없을 때가 아니라 적이 있는 가운데서 상을 베푸신다. 적이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상이나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때도 주님을 목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있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성령의 축복과 성령의 기적을 말하는, 바로 기적을 부으시고, 그래서 마귀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나이다. 적이 공격하면 공격할대로 여러분의 잔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온 단장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러나 아들에게 더 풍성하게 아들의 위치와 축복을 세워주는 그 아버지.
마지막으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여러분, 내 평생에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추격하다, 쫓아오다. 무엇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양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고 쫓아온다. 2026년도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쫓아온다. 어떻게? 평생 동안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선하심 인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을 목자로 생각할 때, 주님을 앞에 딱 두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설계할 때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사실은 이덴 동산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죠.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그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완벽한 것이 인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쫓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때부터 맨 먼저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영혼의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이제 어떻습니까? 육신의 신체 죽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거듭날 때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신분과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오늘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영으로 보죠. 너는 진짜 영이다. 예,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육신도 우리 이걸 어떠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셨다. 이 말은 이제 너는 아플 필요가 없다. 사실 이 말이에요. 사실 원어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은 아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데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이제는 질병도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우리의 선앙이나 우리의 기도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 우리가 영도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육신도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십자가에서 이루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우울증을 느끼고 급만증을 느끼고 각종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죠. 우리가 이 세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 그러나 한 부분이 병들면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일으켰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으로 비결이 뭔가? 이 도둑은요, 바로 마귀를 말하는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이 마귀는요, 이 도둑자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다른 것 도둑질하는 것보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그럼 어떻게 도둑질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귀가 훔쳐가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 씨는 바로 말씀을 비유하죠.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사탄이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뺀. 자, 여기 보면 마귀가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는 다른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삶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이고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면은 치료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산만하게 주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스팔트를 지나든지 이 길가에 도로가에 보면 막 세면으로 됐죠. 그런데 그 구멍에 말입니다, 그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막 뿌리가 나오고 그 씨가 뿌려지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것, 어떤 나무의 씨라든가 어떤 열매의 씨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하한, 이 씨앗은, 씨앗 안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뿌리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여기 봄이 되면은 이 도로가에 보면은 막 풀들이 나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아스팔트를 때로는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씨앗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창조한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빼앗습니까?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이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깨달지 못.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지 못한다 이 말은 그냥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능동적으로 막 자기 능동적으로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이런 자에게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23절 13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자, 말씀을 빼앗기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 말씀을 멀리하는 자인데,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능동분사인데요, 능동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읽거나 정말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질 때에 씨를 받기, 말씀의 씨를 받기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배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결과를 이루고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말씀이 어떻게 백배의 수확을 이루는가. 자,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5절.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원리 13년 15절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이유를 말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 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의 수학의 원리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원리, 이 사람의 이 비유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귀를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을 눈은 감아버렸더니, 그러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눈으로,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귀로 듣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서 깨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고침을 받는다, 결과가 일어난다. 이걸 킹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말하는, 이 백성이 마음이 묻어져서 그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귀는 듣는데 둔하다 이 말은 아주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았다, 아주 보지 않으려고 한 말씀을. 그리고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 자, 킹제임스 번역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기를 싫어하고 귀를 듣기를 싫어해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치유하지 못하도록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다 이 말. 내가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기를 그들이 거부한다 이 말. 자,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합니까? 귀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들어갈 뿐 아니라 눈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통과하게 되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은 결과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다룰 때에 마음에 씨앗이 떨어질 때에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100배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떻게?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2026년도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물질에 대해서 목자이고 또 건강에 대해서 목자이고 모든 삶에서 목자이기 때문에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나를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2026년도 그런 역사가 있고 영과 혼이 건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2026년도는 정말 승리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2025년도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2026년도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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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2026년도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목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 걱정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감사드리고요. 송구 영신 예배 이 31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가 11시 모여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 기도회니까 하고 이제 새해 첫날이에요.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첫 시간.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이제 축복 안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안수받고 새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말씀 카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면 아침 금식해도 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금요철하죠. 목요일은 금요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예배 4일 첫 주일 잊지 마시고 주일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5일부터 7일까지 이제 신년 집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로 우리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같이 봉사하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생명교회 1인 사역, 1인 1 사역인데 누구든지 오셔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를 목사님들은 할 것이 없으면 청소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섬기는 일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나 이 헌금통에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적어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 전도 우리가 내년에는 전도 한 명씩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김 모임 새가족 오면 새신자가 오면 우리 한 달 동안 좀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교회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분 바나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 자기 나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좀 섬기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름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학교가 등록을 받는데 2월 26일부터 개강인데 제가 이번에 그동안 7년 동안 강의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사실은 좀 더 이 새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깊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월 26일 목요일 현장반 온라인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카렌다가 나왔는데요.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상자를 갖다 주세요. 가서 카렌다 요즘 귀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일으셔서 우리 고백문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이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을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오는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썩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히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전 것 지나고 거듭났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나는 복덩어리 하나는 선물 차고 넘치도록 복 받았네 나는 복의 언약에 나눠주는 왕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나는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차고 넘치도록 복 받았네 나는 복의 언약에 나눠주는 왕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